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돼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함께 항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가운데 혼자 살아남게 된 겁니다. 참 비통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감사가 그의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무인도에서 제일 먼저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나무가지를 비벼서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해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피어 놓았던 불이 움막에 붙어가지고 그 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를 비벼서 애써 피워놓은 불길마저 다 꺼져버리고 막막한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비를 피할 움막도 없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졌다는 감사도 잠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든 그의 귀에 백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곧 그 배가 무인도에 와서 이 사람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뱃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섬을 지나다 보니까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기가 피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무인도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연기를 보고 이제 온 것입니다. 와보니 당신이 있었고 당신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섭섭할 때도 많고요. 또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 작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큽니까? 내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내 길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고 자신들에게는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죠. 우리는 이것을 바벨론 포로 유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멀쩡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소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인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2차 바벨론 포로들이 끌려가고 난 후에 한 3, 4년 후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엘리사와 그마라 편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는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여기에서 어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해방되는 것을 꿈꾸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꿈을 꿉니다. 우리는 언제쯤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온 너희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어요. 또 점쟁이들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꿈을 꿔도 그 꾼 꿈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말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만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안에서 정착하여 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애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몇 년입니까?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7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70세를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이 70년의 세월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 없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게 하시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0년의 이 생활을, 포로 생활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을 잘 지낼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잘 살게 했어야지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줍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이런 일 하셨습니까? 재미로 이런 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경계하고 금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상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질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투하죠.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 끼고 사진 찍고 있으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버렸어요? 사람의 이 감정에는 질투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재미 보고, 여러분 질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배우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질투해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25절부터 보면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조각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나안 7 족속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이쁜 며느리 있다고 해가지고 며느리감 있다고 해서 며느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총각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언젠가 미혹을 받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처럼?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멀쩡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가서 그 땅에서 70년 동안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0년이 차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받는 기간은 36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지배하는 이러한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배받는 그 어떤 나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을 것이니 너희들 이런 삶을 살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구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자기에게 맡겨놓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굴러갑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를 꿈꿉니까? 내가 성공을 꿈꾸고 잘 되는 걸 꿈꾸고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꿈꿔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곳에서 포로 생활에다가 너희들 죽어. 너희들 나 똑바로 믿지 않았지. 너희들 내가 그렇게 미리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 순종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다가 너희는 다 죽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해롭거나 나쁜 것 또는 좋지 않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임한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사는 그 자체를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애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유수도 축복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꼬이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죄값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하여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지리도 못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기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러한 평안의 생각을 품고 계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은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즐거운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기쁜 자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포로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기도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야, 나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은 기도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응답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응답되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70년 차면 저절로 해방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너희들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걸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을 깨달아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70년 지나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자복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서 9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천사 가브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줘.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안에 숨어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보고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만 바라보고 내가 직면한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받아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